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인데 짧은데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함께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저 모니터만 좀 줄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모니터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여인의 삶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깊이 들여다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거울이 돼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좀 비추어 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이 이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 모니터를 좀 많이 줄여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여인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2000년 전에 마리아라는 이름은요 아주 흔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막달라라는 지명을 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마리아들과 구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 뭐 존귀하다, 아름답다, 뭐 귀하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너무 많아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인의 이름 앞에 지명을 붙인 거예요. 지명. 그 막달라라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그곳에 살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행복하지 않았어. 이 모니터 좀 많이 줄여주세요. 여기 엄청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아주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여인은 7 귀신 들린 그런 삶이었는데 누구보다도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 그 당시에 많은 귀신 들린 여인들이 있었지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7 귀신 들린 여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신 들려서 삶을 살았는데 그냥 귀신 들린 삶이 아니라 어떤 귀신? 7 귀신, 다시 말해서 완전수로 표현되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였다라는 거죠. 저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요, 나중에 종말의 때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진심으로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자들의 결론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떠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빈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딱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야. 형편이 나아지고 살만해지고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해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삼아야 되는데 그 빈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더 악한 귀신 7, 여기도 7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힘들게, 즉 완전수라고 말하는 완전수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받은 구원도 빼앗고 받았던 은혜도 빼앗고 그 인생을 저주와 멸망으로 귀결시킨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 여인은요, 이 7 귀신,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7 귀신에게 묶여 있었던 여인이고,
그 여인의 삶은 완전히 망한 것과 같은 삶이었고 귀신에게 완벽하게 사로잡혔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 7 귀신의 저주와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한순간에 그녀를 건져주신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혜.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값없이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종말론적인 관점과 싸잡아서,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싸잡아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튼 이 여인은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막 도왔어. 당시 유대 문화는요, 여인들이 남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거나 혹은 남자들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고, 또 여인이 남자의 무리를 쫓아다니는 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었으면 그 당시 분위기상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 못 쫓아다녔을 거야. 그냥 집에 계셨을 거야. 그쵸? 아닌 척하지 마시고, 얼마나 그 남녀가 유별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숫자를 셀 때 개수에도 들지 않았고, 또 유대의 그런 분위기가 이 여인들에 있어서는요 상당히 좀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3년 내내,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 쫓아다닌 거야. 2절 3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죠. 3절에 보니까 요한나. 근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고 한 거 보니까 어떤 이렇게 제정된 일을 맡은 공무원의 아내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요한나라는 이름, 그 다음에 수산나라는 여인, 그 이름이 백합이라는 뜻인데 나름 지위와 인품을 가진 여인인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함께 많은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요, 당시에 잘못된 사회적, 문화적 관습을 깨고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거죠? 아니, 상당히 보수적인 거야. 왜냐면 처음부터 그랬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만드셨고 처음부터 그랬어. 제가 그랬죠. 진보와 보수는 없어요. 기독교 안에. 우리에게는 뭐만 있다? 오직 말씀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니 왜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냥 은혜 받은 자들과 함께, 남자, 여자, 부자, 가난하다, 못생겼다, 잘생겼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뭐예요?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은혜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은혜를 위한 일. 여러분들 좀 은혜 받았어. 봉사하고 싶은데 부끄러워 안 해.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들은요, 어떤 것이든 그 남자들 무리들 12제자 120문도들 막 다니는데 이 여인들 둘러쓰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이들은 나름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3절 하반절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네, 여러 여자들이 함께 했는데 뭐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면서 이 여인들이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전통이 오늘 우리 이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에도 아름답게 흘러들어와서 옆 사람 잠깐 보세요. Almost woman이죠? 네, 많은 여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자매들이 잘하고요, 봉사도 자매들이 잘하고요.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은요,
진짜 죽음과 같은 완전한 저주죠. 7 귀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싹이 없어. 그러니까 은혜 받고 삶이 바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완전한 절망의 여인을 딱 하나님께서 끄집어 세우셔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 여인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죽음과 같은 삶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새 삶을 얻고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을 따르는 삶, 이러한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귀신들에게서 자신을 자유하게 하지 못했어요. 이 여인이 재력가였단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 근데 이제 돈도 많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돈으로 여러분 좋은 침대는 사지만 푹 못 자. 숙면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목사님 수면제 살 수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남편이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나? 세상의 권력이 귀신 하나 내어쫓지 못해.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깨달은 거야. 인생의 본질을. 아, 저분이구나. 그래서 힘을 다해서, 심지어 가족까지 내핀 거 친것 같아. 어쨌든 힘을 다해서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남은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죠. 우리 첫째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가난해졌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당시 유대 문화, 따가운 눈총, 그런 것들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예수를 쫓았고, 자기가 가진 물질로 제자들 120문도 예수님을 먹이고 돌보고 섬기면서 쫓았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이 가난해졌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심령이 가난해질지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내 필요를 아는 자,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필요를 아는 자, 그러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필요를 아는 자는 천국이 내 거예요. 이런 뜻이야. 즉,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주여 금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당신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이 아버지의 고백처럼,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거요. 간절히 주여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명예, 권력, 돈 필요 없어. 저도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 살아보니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완전한 절대적인 악함에 묶여서 7 귀신에게 묶여서 그렇게 살아보니 마리아가 살아보니까 자기 그 어떤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기를 건져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는 거야. 절대적으로 자기에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혹시라도 또 7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오면 어떡해. 혹시라도 또 자기 인생이 피폐해지고 또 뜻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공격과 내 삶이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어때요? 좀 살만해지면 주님 떠나자. 주님, see you again. next year, 내년에 만납시다. 막 그러면서, 아유 주님 일주일에 어떻게 맨날 봅니까? 바쁜데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주일날만 봅시다. 막 이러면서. 근데 아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심령이 가난해지면 난 주님밖에 없어. 수요일도 달려가, 금요일도 달려가, 다 필요 없어. 그냥 주일도 달려가. 오직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왜 필요하고 주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예요? 복을 주신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진짜 복은 누가 받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뭔 줄 아세요? 행복이야, 행복.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떠나가니 얼마나 행복했겠어. 소경 바디메오가 심령이 가난해서 눈이 떠졌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어. 그렇죠? 혈류병 여인이 아무도 못 고쳤는데 옷깃만 만져 나으리나 믿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만졌더니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떤 복을 받는다? 행복한 복을 받는다. 행복의 삶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떻게 궁극적으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가게 돼요. 왜? 그분만을 원하고 그분이 필요하고 그분을 구하는 그 가난한 심령이 됐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뭘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한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그렇게 살다 죽어서는 어디 갈까요? 대답하지 맙시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힘도 있었어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 순간 다 필요 없다. 예수님 뿐이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이제 두건을 두르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거야. 자신을 완전히 자유케 하신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그녀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그녀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7 귀신이 들렸고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여자였는지 말하고 있지 않아. 근데 우리는 맨날 그런 걸 궁금해. 성경이 없는 거 막 그런 거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왜 귀신이 들렸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성경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중요한 건 어느 날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하고 그 여인이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간, 즉 은혜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만 오직 성경은 관심이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오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은 그거예요. 네가 어제 뭘 했는지, 과거에 뭐 했는지, 네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의 그 삶, 은혜 받고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의 그 삶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길 원해요? 심령이 가난해진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는 거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삶으로, 예수를 쫓아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야기할 거지만 성경은 의도적으로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과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다이렉트하게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 이 여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 가장 먼저 직면해. 따라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를 필요로 하고 우리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가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과 여인들은 다 도망갔어.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제 고난주간에 제가 또 설교하겠지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 그 고난이 올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도망간다는 거야. 재림 임박했을 때 믿는 자들이 없어요. 다 도망간다라는 거야. 우리는 성경 보면서 아유, 이 베드로 이거 말고의 깃자르고 도망가고 이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게 뭐야? 우리는 이러지만 그게 너예요. 죄송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도망가는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5명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5명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주님은 우리가 이 여인처럼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 누이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었고, 살로메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5명만 골고다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었어. 다 여자야, 다 여자. 다 여자야. 마지막 때 과연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120문도 다 도망갔어요. 귀신도 내쫓아보고 병든 자도 치유했던 자들 다 도망갔어. 근데 너무나 초라했던, 그리고 사실은 연약해, 뭐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머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근데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주목되고 있고 모든 사복음서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거든요. 왜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왜 의도적으로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가? 극악무도한 7귀신, 저주의 삶이었고 최악의 삶이었던 여인이 은혜 받아서 변화됐어요. 근데 이 변화된 여인을 정말 다 도망가고, 수제자들도 도망가고, 정말 예수 앞에 서 있어야 될 자들이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서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유대 병정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는 그 현장에서 도망치기를 거부하고 세상의 손가락질과 낙인 찍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가시는 그때 그 자리, 그 앞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녀는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요 예수님을 홀로 남겨두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핍박받는 교회를 외면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핍박받는 주의 종들, 선교사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이런 영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이런 영성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과는 다른 예수를 닮은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도 받고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지만 왜 우리의 삶에 예수를 닮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요 말씀과 예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 심령이 가난하면 난 예수밖에 없어.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에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절대 홀로 두지 않아. 근데 우리는 심령이 부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홀로 두는 거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러한 성도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보세요. 12제자가 예수님 곁에 항상 진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120문도라 불리우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은 뭐예요? 아마 혈류병 여인도 여기 있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이 바뀐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여인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그 주변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다이렉트하게 그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한번 보면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은 부활절마다 들어서 알 건데 요한복음만 20장 1절에서 다른 여인들을 싹 빼버리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는 거죠. 즉 막달라 마리아만 새벽같이 예수님에게 달려간 걸로 나와. 근데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28장 1절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렇죠, 있죠. 누가 마가복음 16장 1절 2절도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그렇죠? 등장인물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았던 자들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고 걸어가도 안 되니까 안식일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달려간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근데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들 중에 제일 앞에 있던 여인이 누구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성경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으며 복음의 진수,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복음서에 있어서 복음의 진수예요. 이 복음의 진수인 요한복음에서 오직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기록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이 여인은요 늘 심령이 가난했고 다른 말로 말하면 늘 주님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셨지만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받은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때그때 다르잖아. 그때그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안 그랬어. 그래서 주님도 이 여인을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서 보니까 무덤에서 돌이 옮겨져 있고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뛰어가서 베드로와 요한 최고의 사도들 있죠.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둑 맞은 겁니까? 어떡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연약함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란 거죠. 엄청난 일이거든요. 시체를 도둑 맞았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달려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달려간 제자가 누군 줄 아세요? 사도 요한.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달려가는데 여러분 그 여리고 사도 요한이 막 좀 여자 같거든요.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막 이러지만 그리고 베드로 얼마나 우락부락해요. 얼마나 막 앞서고 막. 근데 시체가 사라졌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갈 것 같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말하고 떠든다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 아니야. 엎어지는 쪽이 그 사람의 신앙인 거야. 사도 요한이 축지법을 쓰면서 막 하여튼 제일 먼저 달려간 거야. 근데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야. 안에는 못 들어가고 이렇게 요한복음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지만 20장에 보면 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없는 거야. 근데 못 들어가고 밖에서만 보고 있는데 헐레벌떡 이제 베드로가 쫓아온 거죠. 쫓아왔는데 이 베드로는요 좀 무식하죠. 아이고 하면서 그냥 무덤 속으로 쑥 들어가. 무섭지도 않나 봐. 들어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요한도 따라가서 보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9절 요한복음 20장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도 몰랐고 막달라 마리아도 깨닫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성경을 통으로 우리가 보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성령 받지 아니하면 그 성경 공부한 게 말짱 도루묵, 삶에 아무런 능력도 안 돼.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이 이후에 또 나오죠. 그래서 성령, 또 다른 보혜사가 와야 된다고 예수님이 강조한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추후에 또 이야기하고 가로를 치고 요한복음 20장 9절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시체가 없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다고는 말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문제나 사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싹 까먹고 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뭐 주님의 계획이 있어. 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의 미래 가운데 복 주실 거야. 하지만 순간 갑자기 펼쳐지는 삶의 문제, 내 인생이 텅 빈 무덤처럼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가 말을 안 듣고 아니 부모님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무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떡하지? 여러분들의 그 삶의 문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갔어요. 지금 성경은 다 읽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래요.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 들어갔는데 혼자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야. 이 막달라 마리아만. 말씀은 까먹었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은 까먹었어, 이 여인도. 근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심령의 가난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야. 즉 성령의 충만과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과 그 사랑을 품고 있으면 주님이 다가오셔. 주님이. 그래서 울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 어떡하지 하고 다 간 상태에서 무덤을 빼꼼히 들여다봤더니 두 천사가 무덤 앞에랑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3절. 다 가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만 직면하는 장면이에요.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심령이 가난함 사랑. 아니 가로는 읽지 말고 말씀만 다시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자, 우느냐. 이 우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운다라는 게 물론 슬픈 거지만 이 울음 속에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남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마리아와 요셉 안 울었어. 요셉이 마리아와 베드로와 요한은 안 울었어. 놀래기만 했지. 여러분들도 놀라기만 하잖아요. 안 울잖아. 근데 이 여인은 울었어.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죠. 계속.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몰라요. 내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16절 18절에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자 보세요. 라보니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뭐예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예수님 라삐오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팍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아직 만지지 말라. 이제 막 부활을. 그러니까 이런 표현 좀 그러죠. 막 따끈따끈한 게 막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막 부활한 상태에서 만지려고 하니까 자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는 떠나갔지만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 부활하신 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첫 부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자마자 사명을 받죠.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로. 지금 예수님의 아버지가 네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일치화시키고 있죠.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가서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사명도 주시고 나서 비로소 그 다음 장에 보면 제자들 앞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에는 이 스토리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잘 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 너무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 말하고 살면서 십자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도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죽고 나서 다 고기 잡으러 가고 다 떠나가 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예수님 중심적이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러 유대 병정들과 로마 병정들이 군호를 짜고 오자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야. 주여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킬 겁니다. 큰 소리 쳐놓고는 도망가고 계집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지만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 어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처형당하는데 그 여인이 그 앞에 서 있어. 그럼 누가 봐도 저 여자 예수의 도당이구나, 예수를 따르는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안 좋은 소리 하기 좋겠어요? 예수님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저 여자 그 귀신 들렸던 여자였잖아. 아니 예수님 평생 저렇게 있네? 그리고 예수님 죽었어. 그 다음에 그 주온 글씨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근데 신경 쓰지 않았어. 왜? 절대로 예수님을 홀로 둘 수 없었던 거야. 이 여인은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성령의 충만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그 고난에 동참했고 새벽 미명에 달려갔고, 그리고 다 빈 무덤 앞에서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이 여인은 그 빈 무덤 앞에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냐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으면서 은혜 받았다 말만 하고 십자가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만족,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일곱 귀신 들린 그 삶에서 건져내시고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 인생은 주님밖에 없어, 난 주님만 필요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이유도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스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됐어요? 고난이 오니까 모든 제자들은 도망가고 오히려 이 연약한 여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비난과 핍박과 폭력 속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기에 주님은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셔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직면하여 볼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인 이 요한복음에서 다른 여인들을, 다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이 막달라 마리아만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딱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최초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 주님은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최초의 재림하시는 주님의 증인이 될 자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 등만 준비해서 못 들어가. 초대를 받았어. 주인이 초대장을 줘서 초대를 받았는데 마침 밭을 샀어. 마침 아파트가 당첨됐어. 소를 샀어. 장가 가야 돼. 그래서 못 들어가. 우리 성경에 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얘기잖아요. 달란트를 땅에 묻어놔서 못 들어가. 달란트를 묻어놔서 못 들어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놈 잡아서 이놈을 옥에 가두느라 못 들어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더니 근심해서 돌아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못해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아. 성경에 누가복음 18장 8절이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 다 잘 알죠? 기도해서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간청을 통해서 그 원한을 풀어줬어요. 이건 뭐냐면 은혜를 경험한 거야. 은혜를 경험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 근데 은혜를 주시고 나서 뭐래요?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10,000달란트를 탕감시켜주고 초청장을 보내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에서 건져주고, 하여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 후반절에 속히 원한도 풀어주고 기도의 응답도 들어주고 삶의 축복도 줬는데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에 못 들어갈 자들 투성이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돼.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신부란 말이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고난받는 교회 앞에 서 있고 핍박받는 주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고난받는 교회와 핍박받는 예수님을 홀로 두고 계시지는 않아요?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예배와 성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본질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일어서야 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가장 먼저 기쁨으로 맞이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시작.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합시다. 이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돼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1부, 2부 설교 원고가 다 날아가고 또 오늘도 단위에 섰더니 음향이 막 어지러워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방해를 엄청 많이 느껴요. 어제 밤부터 뭐 여러 가지로 마귀가 이 설교를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담겨진 이 비밀의 말씀은요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듀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활의 주님을 직면하고 주님은 제자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섰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 여러분 복음 잘 못 증거하죠? 진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요, 성령 충만과 능력은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이 떠났어. 무덤에서 예수님이 없어. 내 삶의 은혜가 사라진 것 같아. 내 삶의 고난이 지속되는 것 같아.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제가 오늘 2부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살아있기에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혹시 은혜 받은 설교가 있다면 제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게 유튜브로 쓸데없는 거 막 웃긴 거 이런 거 보내지 말고 설교도 좀 보내주고, 그리고 은혜를 주고 싶으면 집으로 불러요. 집으로 부르는 건 괜찮잖아. 불러서 앉아서 과일을 착 깎아놓고 내가 TV 보여줄게, 영화 보여줄게 하고 설교를 틀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정부에서 그동안 교회에 가했던 것이 불공정했다는 것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도 내보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돼서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그리고 선교지로 해서 늘 기도하고, 이 교회를 이어서 이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이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가야 하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라고 저는 믿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이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말하자면 우리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자라나. 교회 갔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장년들이 없고, 성경학교라는데 물질로 후원해주는 장년들이 없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나요? 또 부모들이 안 보내. 어떻게 자라나겠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행복한 심령이 가난한 삶이 돼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말 최악의 인생이요,
세상적으로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옷 사서 입을 수 있지만 그냥 비참한 인생의 그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다가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결코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고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 다시 오실 주님, 분명히 그 주님 오신다고 했고, 오늘도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하루도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입은 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타는 차가, 사는 집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면 다 없어질 것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그 꽃의 아름다움, 그게 뭐냔 말이에요. 너무 이뻐서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어. 그럼 관심도 안 가죠. 관심도 안 가죠. 근데 주님 오실 때 그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러면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세계관. 제가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 이러실 거야, 하나님 그러셔,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관을 가져야 돼. 이 말씀의 세계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초대받고 그렇게 은혜받고, 등과 기름을 처음엔 같이 들고 있었으면서도 결국은 등만 있다가 천국 못 들어가고 밖에 버려져서 일을 가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너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리라. 근데 너 내가 그 원한 풀어주고, 너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너 병 고쳐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다시 올 때 널 볼 수 있을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데 내가 널 다시 볼 수 있을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가 예수님을 외면하고, 모두가 도망간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던 이 여인, 사도 요한은 이 여인을 주목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받은 은혜가 뭔지를 알고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그 사랑을 그 가슴에 새겨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 재림의 주님 앞에 과연 설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곡을 새로 드렸는데, 찬양한다고 이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고, 봐요, 오늘 예배가 영적으로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제가 느끼거든요. 아니요, 그 찬양 말고 전달을 안 해줬나 봐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한번 고백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F코드 한번 딱 눌러주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은혜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만났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는 까먹고 조금만 불평이 생기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홀로 내팽겨치고 핍박받는 교회를 홀로 내팽겨치고 천국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이 더 중요하고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체면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나 몰라라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아닌지 주여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내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끝까지 빈 무덤 앞에서 올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끝까지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재림의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며 천국에 갈 것을 소망으로 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어 복음을 증거케 한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누가 뭐라 하든 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합심을 연춤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세상에서 교회가 조롱당하는데, 멸시를 당하는데,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도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버려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예수님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성경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주의 종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주님 오시면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 먹을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받은 은혜가 있기에 핍박받는 조롱당하는 예수를 나 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앞에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의 몸으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을 개의치 아니하고 공생의 3년 내내 예수를 자신의 물질로 섬기며 쫓았고,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빈 무덤 앞에 모두가 돌아가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사랑의 마음이 살아있었기에 끝까지 그 빈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을 때 전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와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심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 곁에 서서 교회와 주님과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지키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가 메고 새 어둠의 권세를 멸하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네 원한도 풀어주고 네 병도 고쳐주고 네 자식도 잘되게 해주고 네 사업도 잘되게 해주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과연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보겠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보겠느냐?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여 내가 교회를 지켰나이다, 내가 복음을 지켰나이다,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지켰나이다 말하며 주님과 거룩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축복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었음을 고백하고 불어오는 바람 앞에 너무나 초라하게 무너지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다고 떠들었지만 과연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을지 두렵고 떨림을 고백합니다. 내가 네 원한도 풀어주고 내가 네 아들도 잘되게 해주고 네 사업도 잘되게 해줄 건데 근데 내가 다시 올 때 그때 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핏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다음 세대의 주의 자녀들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답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자유주의와 번영주의 속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어둠에 물들고 하나님 앞에 헌신은 잃어버리고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심령이 가난해지는 축복을 주셔서 나는 주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그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재림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참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잊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천하를 얻은들 목숨을 잃고 천하를 얻은들 영생이 지옥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서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같이 휘둘렸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일어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세상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 성도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